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이후에 최상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 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의 손길의 모든 것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날을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저희 반석교회는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로 비전을 품고 달려갑니다. 저희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분열과 대립으로 나아가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평화와 화해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시어
국민을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어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새 힘과 비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고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4절 5절입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 창세기 4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4절 5절 앞에 스크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예, 어제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신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의 11장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벨은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받았죠. 예배자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첫 번째 어제 말씀이었고,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두 번째 말씀,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본문으로 예배와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와 삶. 어제에 이어서 가인이 드린 예배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어떻게 구분하셨는지, 어떻게 대하셨는지 다시 한번 4절 5절을 보여주십시오. 4절 끝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 두 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 그러니까 제물만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아벨과, 밑에는 가인과. 그러니까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시고 가인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 어떠한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함께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화가 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은 왜 네가 화를 내냐, 내가 네 예배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 지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 않느냐. 죄를 다스려라. 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도덕적 기준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며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를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내적으로는 정결하고 내적으로 겸손하고 또 외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 믿음의 걸음.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쉽게 말하면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데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죠. 어제 가인, 믿음 없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공로,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종교심,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아요. 자기의 기대, 자기의 공로, 자기가 중심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예배를 안 받아? 내가 이 정도 재물을 갖다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재물을 안 받아? 그러니까 그거에 화가 나서 그 화를 동생을 죽이는 쪽으로 간 거잖아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못하죠.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예배를 안 받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면 죄가 문 앞에 들어 눕지 않겠죠. 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예배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가인처럼 말입니다. 삶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채 예배만 열심을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재물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만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도 받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뭐예요?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공간, 이곳에서의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생활하는 가정, 일터, 직장, 커피숍, 운전할 때 그 모든 장소가 예배의 재단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예배 이후에
집에 가는 시간, 집에서 혹은 일터에서 있는 모든 시간,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소, 이 시간만 떠나면 완전히 다른 나가 되어서, 다른 내가 되어서 산다면 오늘 가인과 같은 그러한 죄가 정말 문 앞에 들어 눕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 원리가 중심을 지배한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보고를 쭉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다르지 않습니까? 10명은 아주 악평을 합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좋은 평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10명이 악평을 하지만 틀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 땅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것은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은 정말 거대한 장군들입니다. 우리들은 메뚜기 같습니다. 작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10명이 보고한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하는데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자신들이 중심이 된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에요. 상황은 똑같아도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 중심에 땅의 것이 있으면 불평불만이 나오지만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충성이 나옵니다. 가인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생각의 삶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제멋대로 살아가도록 부추겼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죄에 휘둘렸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삶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죄에 휘둘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거나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예배를 어떻게 받아주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그러한 가인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는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예배만 드린다고 내가 그 예배를 어떻게 받겠느냐? 내 중심이 아니고 내 말 순종하지도 않고 나와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마치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 마냥, 나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마냥 살아가면서 예배 와서 예배 자리에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 때만 하나님 찾으면 내가 어떻게 그 예배를 받겠냐?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 꼭 간직하고요.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합쳐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셨던 주님,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의 어제 믿음, 오늘 반석교회 성도님들의 삶, 믿음과 삶을 받으시고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의 예배도 기뻐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의 소유자들이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박수치고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